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주 안에서 거듭나시며 주 안에서 거듭나시며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멀고 승리의 길 멀고 오늘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가 언제나 주의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 죄악된 일, 또 실수들을 주님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여와 회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셨소.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수용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로 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부르고서 우리 죄를 다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승경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알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구세게 주시고 온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왕능과 지혜와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대로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기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승리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섬기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은 사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 흘려 영영 주는 죄에서 구속하는 받은 우리 오직 찬양하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 속에 자로하. 천국으로 소리 같은 은혜 없는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오직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려도 주님 안에 보호받네.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오직 찬양할까. 네, 이승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성령 하나님의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예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이 정말 무더운 날씨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마음과 육체가 저희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거 이 시간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 바라보며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싸우니 주여 저희들의 죄와 허물과 모든 무슨 아버지 하나님 먼지조차도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빛값으로 이곳 동고 제1장로교회에 하나님 정말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여 정말 이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고 성장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현재 속한 주님을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이 전도의 문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아멘. 이 영 안에
이 눈도 뜨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강권에서 이 자리에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에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병마가 싸우고 있는 권속도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병마가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 동부제일장로교회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멘. 그러함에도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을 성장 발전시키지 못한 거 하나님 정말 고백하고 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멘.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저희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아멘. 해서 부흥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2025년도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정말 이 미국의 대통령도 바뀌고 대한민국의 중국의 대통령도 바뀌었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결코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님께서 바라보고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늘 기도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픈 자들 치유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도 치유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갖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까지 다 치유하여 주시옵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두루마를 입혀 주시옵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많은 복음 전하는 자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아멘. 만나는 영혼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인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77장 부르신 후에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맞으시고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인과 방패 되소서. 인과 방패 되소서. 아멘. 아멘. 6월 마지막 주일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 마태복음 13장
45, 4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이후 엿새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분주한 삶을 살다가 암탉이 병아리를 뿜듯이 저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몸된 존전에 나와서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축복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남 성녀들 머리 위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 충만히 나리어 주옵소서. 아멘.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오늘 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주님 기억하시고, 있는 곳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내리실 동일한 은혜가 저들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정수리부터 발바닥 이르기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부분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출타 중에 있는 귀한 종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교통편에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계획했던 모든 뜻하는 바 일정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큰 은혜의 날이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10의 1조로 또한 이러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의 예물, 특별 예물, 성교 예물, 기도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린 것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들뼈 떨리는 마음으로서 싸우니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왜곡됨이 없이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 남쪽 섬 진도가 제 고향입니다. 한려수도. 빼어난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저희 고향 진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크고 작은 백사장들도 많이 있고요. 여름 휴가철이 되게 되면 방학을 맞이해서 어김없이 백사장에가 텐트도 치고 한여름에 더위도 식히기도 하고 또 맛있는 수박도 먹으면서 그렇게 2박 3일 혹은 3박 4일 정도의 여정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진도에서 100km 약 1시간 정도 남짓 떨어진 곳에 전라남도 신안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섬이 있는 군으로 이렇게 유명하죠. 신안군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 증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이 있는데요. 증도에도 역시 백사장이 있습니다. 증도에서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1년에 한 두어 차례 커다란 태풍이 휘몰아칩니다. 그래서 농사에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마이크 조금 줄여주세요. 핀 마이크.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고 또 그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그 수재민들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태풍이 꼭 한 두어 차례 몰고 갑니다. 태풍만 지나가고 나면 백사장 모래 속에서 크고 작은 그런 그릇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그릇들이 아마도 귀신들이 붙어 있어서 부정하다고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에 커다란 상선이 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증도 앞바다를 이제 지나가다가 커다란 태풍을 만나게 되고 태풍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하게 되고 선원들이 그 태풍으로 인해서 몰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원들이 사용하였던 이 그릇들이 이제 바다 밑바닥에 이렇게 이제 깔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그릇들은 죽은 그 영령들, 귀신들이 있다. 이렇게 아마 시골 섬 사람들은 아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혹여나 그런 그릇들을 가져와서 집에서 사용한다 치면 커다란 재앙이 오게 되고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된다든가 건강했던 사람이 병들게 되기도 하고 가정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 아마 샤머니즘, 그 속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것도 모르고 집에 가지고 와서 이제 집안에 가지고 오게 되면 우환이 들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런 그릇들을 볼 때마다 돌이라든가 혹은 연장, 망치 같은 걸로 사정없이 이제 깨트려 버리는 그런 일이 아주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그릇만
되면 무조건 깨트리는 것이 아주 정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1970년도의 초의 일입니다. 어느 날 동네 청년 하나가 그물을 걷던 도중에 그물을 걷어들이는 그런 상황 속에 그물에 걸려 그릇 하나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물에 걸린 그 그릇을 얼마 전에 이웃집에서 준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 개밥 그릇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목포에서 그래도 중등 교육을 받았던 터라 시골 사람들, 자기 동네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미신, 샤머니즘, 속설과 같은 것을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물에서 딸려 나온 이 그릇을 개밥 그릇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모퉁이에 강아지가 이제 있고 강아지 집이 있는데 거기에 개 밥 그릇으로 그 그릇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객지에서 교편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종 사촌 동생이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그 시골 중도에 이제 놀러 오게 되었는데 개집 앞에 놓여 있는 그 개 밥 그릇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더러운 밥 찌꺼기가 묻어있는 오물이 묻어있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그런 개 밥 그릇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엔 교직 생활에 영향을 받았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그릇이 예사스럽지 않게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촌 형님께 간청을 하고 그 그릇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이제 사촌 그 형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나무 박스에 깨어지지 않도록 잘 포장을 한 다음에 목포 자신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었고 돌아오자마자 그가 한 일은 목포시청 총무과장에게 이 그릇을 좀 감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그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부탁을 들은 시청 공무원이 서울 국립박물관에 정식으로 이 그릇 개 밥그릇으로 3년 동안 사용하였던 이 그릇을 이제 올려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한 지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회신을 받게 되었는데 자그만치 70년도 초의 일입니다. 강남에 맨션 아파트가 한참 이제 생겨났을 때의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맨션 아파트의 가격이 1,5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면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아주 엄청난 돈이었답니다. 자그만치 이 개 밥그릇으로 사용되었던 이 그릇이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나에 3억 5천 정도, 당시 가격으로 3억 5천 정도 되는 가격의 감정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귀한 값비싼 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섬 사람들은 그것이 선원들이 이제 사용하였던 그릇이고 풍랑을 만나 죽었던 영영 귀신들이 묻어있는 그릇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쭉쭉 망치나 돌을 가지고 다 깨뜨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500, 2천만 원 정도에 되는 아파트 자그만치 17채 정도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릇이 바로 그 개 밥그릇으로 사용됐던 그릇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릇은 이제 감정을 해보게 되니까 약 1200년 당시에 당나라에서 수많은 도자기를 싣고 이제 당나라 중국을 출발해서 신안 앞바다를 통과하면서 일본으로 가는 그런 상선이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불행하게도 신안 앞바다 바로 중도 거기에서 파선하게 되고 거기에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은 다 몰살당하게 되고 그 물건들은 그냥 바다 밑에 잠기게 되었는데 태풍만 불게 되면 그 뻘 속에 묻어있던 그 그릇들이 이제 바닷가로 밀려오게 되고 그래서 사람 눈에 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귀신 붙어있는 부정한 물건이다 해가지고 다 깨트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간증하는 그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겨야 될 무엇인가를 무심코
깨뜨리고는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예를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소중하게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입니까? 물질입니까? 혹은 귀금속입니까? 혹은 명품입니까? 혹은 아름다운 무슨 금은 보화가 됩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천국에 대한 가치,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처럼이라고 하는 제하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45절 말씀에 근거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가 천국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실존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고통과 슬픔과 번민과 고뇌와 슬픔과 이런 것들이 아픔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또 다른 천국, 두 번째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이면 그곳은 바로 천국이다. 이 세상의 천국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험난한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많은 역경과 환난과 아픔과 병든 수고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천국을 우리 삶 가운데 누려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주님과 함께하여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는 그런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광야에서, 사망에서 풀 한 폭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 지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오다나 헤어지지 않고 살았던 것은 어떤 연유였습니까? 어떤 연유에서 그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말라 타는 그러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먹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낮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궁극적인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이전에 40년이라고 하는 험악한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렇습니다. 이걸 느끼지 못합니다. 죽어서 이 험악하고 죄 많은 이 세상 빨리 죽어서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지 라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은 우리에게 보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좀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우리가 재현하자. 이 세상에서의 천국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이런 하늘나라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선생이요,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천국은. 그렇죠? 장소에 연연치 않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에 연연치 않습니다. 그 천국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저들의 것이며. 그리고 또 말씀이 또 있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 중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영원한 천국, 영생복락 누리는 바로 그것, 고통과 슬픔과 병고침, 아픔, 병든과 아픔이 없는 바로 그런 것도 천국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또 다른 천국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일부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다 팔아.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삶의 가치,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진 진주, 바로 천국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이 체제 속에서 살아갈 때는 물질을 전혀 우리가 소외시할 수가 없죠. 물질이 없으면 참 불편한 게 너무도 많습니다. 물질 중요합니다. 재산, 성공, 부귀, 영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존이 있는 바로 그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좋은 진주를 찾아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무엇을 남깁니까? 이윤을 남깁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이윤을, 손해보고 장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나 미치고 판다 이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치고 판다. 네. 미치고 파는 장사꾼은 없습니다. 이윤을 창출하는데 장사꾼의 목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장사꾼은 진주를 발견하자 말자 자신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전 재산 다 팔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까?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진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존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모든 것을 정리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모든 것을 사그리 팔아서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그런 극단적인 말씀보다는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실존,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더 비중 있게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 팔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비중 있게 가치를 두었다. 올인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선 이 성경에 나오는 장사꾼처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소유하는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희생, 땀 흘림 이런 것이 필요하다. 결단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안군 정도에서 일어났던 당시 거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 정도의 그 도자기를 깨트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천국,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얼마만큼 내 삶을 포기하며 내 시간을 들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쁩니다. 이민생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참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삶이 바로 이민자의 삶이 분명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땀보다 덜 자고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살아가야 되는 곳이 이민 사회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며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또 하나의 천국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깊은 천국의 가치를 향해 저와 여러분들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만을 나의 참 보물로 붙들게 하옵소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면서라도 주님을 선택하는 주저함이 없는 용기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국의 참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해 스스로 그 가치를 깨뜨려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며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저 천국을 향할 때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하겠네.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하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주께 기쁜 전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하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하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근거 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속제물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묵묵히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민생활 험난하고 어려운 삶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장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동부의 귀한 권속들,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동부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 위에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동부의 사랑하는 가족들, 저들의 가정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